누구라도 살면서 상처 있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모든 영적으로든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상처를 숨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서 이런 상처를 가진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처가 부끄러움의 원천이 아닌 자유의 원천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상처를 딛고 일어선 참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일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여주신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상처받은 치유자 아니겠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거나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일어나서 인류를 온전히 치유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참 생명과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리고 주님이 받은 굴욕들이 우리에겐 영광을 안겨주었고, 또한 그가 당한 거부가 우리에게는 사랑의 공동체를 선물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연약한 우리가 살면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또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을 치료하라고 때마다 치유의 손길을 내미신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예배가 바로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사람이라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안에 다 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쉬게 하리라는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파우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식과 평화와 해방을 느끼고 그리고 온전한 치유를 받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을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권하고 이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자인 헨리 나우엔은 이미 30대 노틀담 대학 심리학부의 개건 교수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미국의 예일대학교 신학부와 하버드대학교 신학부에서 강의를 맡는 정말 촉망받는 교수이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곧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치유되는 경험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목회로부터 받은 상처, 모든 것에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 주변 이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을 여러 가지로 정리한 끝에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했으며 그 후에는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그가 소천하기 전까지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슈에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에 모든 생을 바쳤습니다. 이 책은 사실 그가 치유받은 내용과 하나님께 받은 상처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 치유자로 서게 되는 과정을 그는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먼저 치유를 경험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요. 아마 하나님이 지금처럼 전염병에 창궐하고 그리고 아픔들이 공존하는, 상처들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계속 세워두신 이유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예수 안에서 경험해서 그것을 상처받은 자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6절과 9절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 이 구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절망이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때, 죄악이 관영한 그때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바라보지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풍성하게 너희를 만들겠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주의 복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주께 돌아오기를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소망으로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의 심정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갈릴리 고라사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주님을 통해 치유받은 그리고 새 인생을 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더욱더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 치유된 자가 자기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집과 성내로 돌아가서 또 다른 자들을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경 이후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받은 사건 또한 오늘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먼저 온전히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정직한 대면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제 증상과 상황을 모두 드러내야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우리의 온전한 치유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정직한 대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향한 솔직한 진단과 드러냄,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발견이지요. 손경환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왜 성경적 상담인가? 많은 상담가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상담하며 해결하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자기 대면을 통해서 내 문제를 찾고 변화의 방법을 배우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은 셀프,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성경적 삶을 배우는 출발점이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위선을 범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의 문제 앞에서 자꾸 가면을 쓰거나 회피하면 그 사람은 치료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그 죄성으로 인해 자기 질병과 아픔을 쉬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상담학자들에 의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의처증, 의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성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폭력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그것을 한 번이라도 또 조기에 먼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는데 대부분 이 중독자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솔직한 대면을 하지 못해서 치유가 늦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불치병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지 못함으로 치유가 늦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전에 주님과 자신에게 정직함으로 자기 치유를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과 10절과 11절. 내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발견이 되지 못했으며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의 병든 모습, 자기의 심적으로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네, 젊은 목수 앞에 와서 아무리 메시아로 소문났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가 이 말을 듣기 쉬울까요? 그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내 방법으로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10절의 결과가 놀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치유받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얻는 데 이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골마 있어요. 상처당한 그대로 있어요. 튀어나온 말들과 행동과 모든 삶을 보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많아요. 썩은 음식이 나와요. 그리고 썩은 양식들을 배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발견에 성공했고 자기 자신의 솔직함에 직면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사람 낚는 업으로 씁니다. 그들은 역시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뀐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가련했던 한 여인을 또 소개하겠는데, 상처받은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대면하지 못했던 사람들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외쳤던 여인입니다. 치유받은 자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위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도 여기를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 하기가 쉽습니까? 그냥 물만 주고 가면 될 텐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선지자 이상의 메시아임을 직감하게 되지요. 그는 그에게 부탁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이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 건드린 겁니다.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솔직해지기를 건드린 겁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을 접했지만 진정한 남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쁨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솔직함에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생수를 얻게 됩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치유자로 하나님은 세움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정직함, 곧 주님 앞에서의 솔직함에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병이 너무 오랜 줄 알고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주님이 정확하게 물으신 것은 이 사람의 형편을 물으신 거죠. 이 사람이 입술로 자기의 형편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물으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현실과 자기가 쌓인 괴로움과 고통을 직면하면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마귀가 자신을 군대처럼 점령해 통제함으로 온정신으로 살 수 없음을,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수천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산에 있는 돼지떼로 들어감으로 온전히 자유 그리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8장 33절 35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몹시 괴로워하다가 깊은 회개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지요.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가 있는가를 보는 눈이지요. 죄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지요. 정직함 앞에 직면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을 주는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다윗을 일으켜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에 남길 만한 하나님의 일을 통한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직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주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치유를 그리고 주님의 귀한 손길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와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내 힘과 결실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이 솔직함이 주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향한 정직한 대면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치유는 주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5장에서 38년간 은혜와 자비의 집이란 이름의 호숫가에 살면서도 정작 본인은 은혜와 자비의 놀라운 치유를 받지 못했던 사람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그동안 치유되지 못했던 이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이후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어.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돈이 없다. 환경이 안 된다. 여건들이 안 된다. 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만 차지한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상처들로 눌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8년 동안을 보내왔겠지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진작 예수를 만났다면,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그동안 이 사람은 연못에 물이 간헐천을 뽑을 때나, 그리고 사람들의 자기에게 도움을 줄 때나 자기가 치유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바로 앞에 계신 예수만이 진정한 치유자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바로 다행스럽게도 이 더럽고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침내 주 앞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리고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본문의 정황은 그가 치유된 직후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지만, 그가 치유되기 전에도 그는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끌어안고 분명히 예수 앞에 엎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미흡했더라도 그는 주님 앞에 괴로움을 갖고 엎드립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그래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병자라도, 그 어떤 극한 상황의 노인자라도 일단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의 치료 강성과 찬양과 기도로서 생명의 숨결을 들어 마신다면 그에겐 다시 생명이 작동하고 육체와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는 치료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가 쓴 복음서 제19장을 보면 당시 대단한 권세자이며 부자이며 그것도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는 기적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곧 이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이후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의 열심과 열망이 구원받은 건 아니시죠. 주님은 미리 알고 오셨습니다. 주권적인 섭리로. 그런데 그는 예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의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부터 치유가 시작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5절에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 하겠다.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집에 찾아오시기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예수님의 머무만이, 예수님의 손길만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로마 정부의 비호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받았던 상처들은 컸습니다. 앞에서는 존경하는 것 같고, 앞에서는 자기 앞에서 권력을 구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죄인이라고 수근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정부의 참으로 그런 앞잡이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중생활이 힘들었어요. 수많은 상처들은 그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만이 온전한 치유할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본문의 사건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엄청난 힘이라고 하는 돈과 권력과 권력, 그리고 사람의 배경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안고 돌아왔듯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 가는 게 쉬운가요? 누구든지 예배당에 처음 나올 때부터 순수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자도 자세히 보면 그러한 것 같습니다. 28절에 엎드리긴 엎드렸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직도 주님과의 거리가 멀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나와 인격적으로 주님을 독대하며 치유받기까지는 수년 내지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역설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는 나가지 않으면 못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그 찬양 부르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끔 이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 잘난 어떤 부모도, 훌륭한 자식이라도, 명석한 명망가라도 우리를 보호하거나 치료할 자가 없었으며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한 위기에서 건져낼 자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의 소망과 치료자는 예수님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있으면서 현대인들의 다수가 생각보다 여러 중독들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뿐 아니라 돈과 성과 일과 의무감에 대한 중독까지, 친밀감에 대한 중독까지, 마치 중독병에 걸려있는 인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큰 어려움과 괴로움은 지금 인류가 이 중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그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나 온전한 치료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놀랍게 발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고장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그 은혜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중독과 은혜.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온전한 치료는 주님에게만 있음을 확신하며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의 더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치유된 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치유된 이 사람은 처음엔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8장 38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를 원하네. 그런데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그 동네까지 가서, 그 성내까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치유하셨는가를 그는 분명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에 비교하면 아직 미완성이듯이 이 사람 또한 고침받은 것은 사실상 완전한 치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그의 온전한 치유는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계속 영과 육이 치유되는 것이며 부활체를 입는 순간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다 이룬 사람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서 14절에 푯대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다고 진행형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한 치료는 법적으로 해결되었어도 아직도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은 계속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 이후부터가 더 중요한 것이며 이때로부터 성화를 위한 치료에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 39절을 다시 돌아보면 주님은 치유받은 이 사람을 향해서 내 집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집뿐 아니라 온 성읍에까지 가서 하나님 예수만 자랑하면서 더 건강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아마 교만병에 걸렸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마치 무슨 교주가 된 것처럼 자기 집 앞에다 제단을 쌓지 몰랍니다. 자기 자랑병으로요. 자기의 어떤 치유된 부분만 보면서요. 너무 자랑하며 지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병이 재발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소중한 교훈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미 치유된 자라도 그 이후에 주님을 자랑하지 않거나 주님의 은혜로 그 삶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한 예를 드셨죠. 누가복음 11장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아무것도 채워 있지 않은 거예요. 가재도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들을 일곱 숫자, 완전한 숫자의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리게끔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깨끗하게 된 거, 거기서 완전해진 줄 알아요. 내가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면 이제 끝난 줄 알아요. 우리가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 호령할 줄 알아요.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 지혜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으면, 예수, 하나님, 그분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병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재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은혜로 치료받고 새 사람 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이유는 긍휼을 얻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로 새 사람 된 치유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긍휼로 치유된 자는 이 긍휼의 건강을 주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됨을, 그래서 더욱더 건강해져 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더 온전한 치유를 위해 주님만 자랑하며 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